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요즘은 어디 뭐 하면은 이제 마지막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날개 가는 것도 또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한날 한날이 다 소중해. 특히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묵시의 말씀인데, 오늘 이 묵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적혀 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해요. 근데 모든 믿음이라는 말씀은 다 신약에서 다 나오는 말씀인데 오직 이 구약에만 유일한 말씀이다. 이 묵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서 발견해서 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야. 누가 전하든지 간에. 오늘 분명히 묵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디더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는 건 이런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오직 뭐가 관심이냐? 이 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봐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네,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 땅에서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못 살면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거듭나는 것에서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절에 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교만하다라는 것은 누가 교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애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에 반대는 겸손한 건데,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나머지 모든 인간들은 다 그냥 악 자체구나, 모든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면 저절로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딱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하다는 말이에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이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게. 이게 교만하다는 거. 교만하니까는 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서 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삶이 악과 거짓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게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데 이게 왜 악이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그걸 보고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보라 그가 교만하고 정직함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밖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을 얘기할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밖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밖이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밖이라는 게 이게 밖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밖이 제일 안이 주님이에요. 제일 안이 주님. 이 주님이에요. 주님 제일 안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의 최정상 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이.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또 지혜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사람이시고 또 유일한 기쁨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하늘과 땅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다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없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면 다 다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 심지어는 지옥에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도. 악한 사람 속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이고 동물 속에도 식물 속에도 모든 만물 속에 천사에게도 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추구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본질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게 지혜고 그래서 사랑과 지혜로 활동해가지고 선한 창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자기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무슨 뭐 사진을 사랑한다, 뭐 여러 사랑하잖아. 사랑하면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아 방법을 찾는다고 방법. 그래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활동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걔는 아니야. 그런데 이 제일 바깥에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게 밖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있다면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바깥이 어디냐면은 이게 육체가 제일 바깥이에요. 육체. 그렇죠. 육체가 제일 끝에 있는 거니까. 육체하고 이게 생각과 느낌. 요건 잘 알죠. 요게 배 끝에 있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이 육체랑 관계된 게 자연이야. 그러니까 자연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우주가 있다는 자연과 우주가 있잖아.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가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 다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옥을 얘기할 때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바깥인데
바깥으로 내어 쫓아 라는 건데 뭐냐면 사실 이부터 바깥으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근거로, 우주를 근거로, 육체를 근거로, 이 생각을 근거로, 세상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것, 또 추론하는 것, 관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다 이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다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 바깥으로 간단 말이야. 이 바깥으로 가는 게 이게 지옥이에요. 그럼 뭐가 남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추론, 자기 관념, 자기 사상, 그래서 미망, 또 뭐 망상, 미치는 거,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계속 바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0%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연 숭배자가 되든지 육체를 추구하든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돈과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멀쩡한 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권력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저기에 딱 이제 고정이 돼버리는 거. 고정이 돼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봤을 때 지옥인 것이지 본인 스스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을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운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왜 우는 것은 한스러워서 서로 미워해서 증오해서 이게 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을 갈잖아. 부득부득 일을 가.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육체에서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논쟁하는 거야.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지옥이라는 게 그랬잖아. 내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자기의 사상, 이념 이걸 논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싸우잖아. 부모 형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다 부부끼리 다 싸우잖아. 왜 싸워? 그게 다 지옥에서 일어나니 일을 가는 거야. 일을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논쟁하는 거야. 누가 옳다, 내가 맞다,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아니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못했다, 내 이념이 옳다, 내가 맞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게 그게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삶 속에 다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 속에서 보세요. 이게 막 논쟁하잖아.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적게 했다, 내가 돈이 더 많다, 내가 옳다라고 막 싸우는 게 이것이 내 상태가 지금 지옥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일을 가는 게 아니고 되새김질을, 보통 이제 소와 양들이 되새김질을 하잖아.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추동물이 하는 건데 이게 풀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진리에 속한 지식이 말하는데 지식을 이렇게 먹잖아. 먹으면 이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되새김질 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살펴보고 이러면서 내 삶 속에 이제 살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들이 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소와 양들은 다 선한 거예요. 소는 자연적인 거고 양은 영적인 거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일을 가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진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되새김질을 해요. 보통 되새김질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바로 소화되는 게 아니고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독소들이 엄청 병균들이 많잖아요. 그럼 병균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나씩 하면서 맨 마지막 위에
넷째 번에 가서 이제 그것이 분해돼가지고 여행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는 것보다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뭐냐면 일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 애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오감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 자기 애나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소유들이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선을 위한 수단들이 돼요. 수단. 그러니까 선을 위한 사용하는 용도가 되는 것이지 돈도 선을 위해서 사는 용도 수단이지 몸도 수단이고 다 내 권력도 수단이고 다 수단인데 이거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것은 이제 이게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는 원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선하게. 뭐가 선한지는 다 이제 찾아보면서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뭐냐면 이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제 때가 되면은 육체를 벗을 거잖아요. 육체 벗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가져가냐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가져가.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은 다 가져가요. 가져갔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거기 가서 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잠시 동안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유체를 벗고 이제 떠난 다음에 한 30년 동안은 그래도 이제 이 유지를 해. 다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체를 벗고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알죠. 다 우리들이 알고 있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끝에 있는 거라.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요게 육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벗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영이라는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라는 상태. 그래서 영은 지금 진짜 사람은 영이 진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본래 사람이에요. 육체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그냥 옷이고 생각과 느낌은 속옷인데 이것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때 입었다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벗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죽음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옷을 벗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 다 이렇게 육체를 벗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것을 죽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요. 죽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근데 죽은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은 게 아니구나. 이것은 옷을 벗는 거구나. 사실은 아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숱하게 많아. 내가 삶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육체가 사람이지. 생각과 느낌이 사람이지. 그러면 죽음은 뭐야?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육체하고 생각은 그냥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옷. 이것은 불교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영이 사람인 것은 아는데 영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은 의지와 이해예요. 의지와 이해. 그래서 의지와 이해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야. 근데 육체는 영을 알 수가 없고 영은 육체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육체는 영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차원이 다르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뭐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적 존재는 이게 악 자체예요. 악 자체. 왜냐하면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영은 그냥 악령이야, 귀신이야, 마귀야, 그냥 지옥의 존재에 불과한.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을 때 나 좋은 데 가기를 원하잖아. 다 좋은 데 가요. 그냥 자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육체가 돈과 권력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네 좋은 데 가는 거야. 이게 지배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곳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데로 가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그냥 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그랬잖아. 모든 존재 속에 다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드러내는 영과 주님이 그냥 있기만 하고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야. 그냥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면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해서 선을 드러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산영이 되는데, 주님은 있기만 하고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래서 누구만 자기만 드러내는 거야. 자기만. 그게 바로 악령인 거예요. 악령. 그래서 자기만 드러내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영. 근데 영이 있는데 이 영 자체는 이게 살아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다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 안에 이게 이제 이게 영이라는 게 의지와 이해거든요. 이해. 그래서 이 의지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그래서 이 의지에는 사랑을 담고 이해는 진리를 담고,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 요게 본래 인간이에요. 요게 본래 인간. 근데 우리는 요게 뭐냐면 남은 그루터기로만 남아 있어요. 본래 인간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 남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게 뿌리만 겨우 남아 있는 게 남은 그루터기. 근데 이 남은 그루터기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그루터기는 이제 사람이 딱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남은 그루터기야. 그래서 이 남은 그루터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참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남은 그루터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그루터기, 요 남은 그루터기에 뭐가 심어지냐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믿음. 자, 오늘 본문 속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오직 뭐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야. 영적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씨앗인데, 씨앗이라면 어디서부터 온 씨앗이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씨앗이에요.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이기셔서 새로운 신령 인성이 되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신령 인성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여호와께서 이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가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연적인 몸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면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어느 나라에 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다 멸망이야. 근데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이제 이기셔서 모든 지옥들을 다 멸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령 인성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이제 이기셨으니까 이제 뭐 하냐면 인간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게 뭘로 오시는?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께서 뭐로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데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진리야. 신령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무슨 노래하면서 붕 뜨면서 이거는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니고 이건 다 거짓이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시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는. 그래서 이게 묵시야. 묵시.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말씀이 이해되네? 말씀이 받아들여지네?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막 기분 좋아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뭐 찬양하면 찬양 모임에 가서 우리 성령 불러 성령 충만합시다. 그건 성령이 아니야. 지 기분이지.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근데 이 주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직접 올 수 없어요. 항상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빛으로 오시는 거야. 말씀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주님이야. 주님이란 말이야. 근데 왜 믿음이라 그러냐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바로 오잖아요. 바로 오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먼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리가 있는 거야. 진리가. 이 진리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선이 있는 거야. 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령 진리야. 신령 진리 안에 선은 신령 선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는 누구예요? 이것이 주님이냐? 주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믿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돈을 많이 벌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건물을 짓게 해줄 걸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육체를 살리기 위한 거,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나게 이것이 바로 악이고 거짓이야. 항상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진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거듭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내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대로 내가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이것만 내가 목적으로 할 때만 이 믿음이 딱 임하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믿음이 씨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나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오지 않아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선함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죠. 목적으로. 그래서 모든 자기 자아나 세상의 소유나 육체는 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 도구로. 그래서 이게 주야. 이게 주. 예전에는 육체가 주였는데 이제는 영이 주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과 선이 주가 되고 이제는 믿음이 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듭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뭐냐면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 영역에, 머리 영역에 딱 이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인내에서 나오는, 선에서 나오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행해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진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일하시지 않으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되새겨서 배우고 이해하고 마음 의지에 담고 해가지고 말씀대로 행할 때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이 진리가 깨우쳐서 뭘 없애냐면은 이 믿음의 상태는 아직 거듭나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게 악과 거짓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대로 진리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은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이 악과 거짓들,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다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든요. 신앙생활을 평생 하잖아요. 근데 왜 해요? 결국은 믿음대로 살아서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이 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 요게 생명이에요. 요게 생명이에요. 요 생명이 요게 선으로 임해서 요게 선. 요 선이 속사람, 요게 생명이에요. 요게 생명.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떼어받은 이게 선, 사랑에 속한 선, 인에 속한 선, 요 선. 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요 의지에 주님의 선이 딱 입력되는 거예요. 요게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울 때 그냥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서의 진리라 그랬잖아요. 지식으로서의 진리는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야. 근데 뭐 벌써 내가 배우기만 하면 이해만 하면 다 끝이야? 아니거든요.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서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세례 받는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였었네. 자기만 사랑했네. 나를 추구만 했네. 야, 이게 악이구나. 이게 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악이 아니고 그 전에 벌써 자기만 추구하는 거, 자기만 사랑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만을 위해서 드러내는 거, 누가 남이 뭐라 그러면은 불쾌 여긴 거, 나를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거, 이 자기애가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자기애가. 이걸 제거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모든 목적이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한 거예요. 오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악이네, 이게.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움들만 추구한 거.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는 괜찮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나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을 추구하기 괜찮은데 이것만 추구하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구나 사실을 알면서 이거를 다 이게 변방으로 다 몰아내는 거야. 이게 수단으로
이게 목적에서 수단으로 다 이렇게 이제 이게 바꿔주는 거. 그러면 그걸 하시는 게 바로 진리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과 거짓들이 다 변방으로 다 사라지면 이제 누가 주인이 되냐면 이제 선이 주인이 되는 거야. 믿음에서 진리가 역사하셔서 만들어지는 선이 이게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주인 되는 게 바로 요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요게 바로 내 의지 속에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주인이어야 돼.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주인이어야 돼. 모든 목적이 다 주님의 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이게 바로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단계 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잖아. 이거 다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왜 지옥이냐 면 이게 주님의 생명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가 악과 거짓들을 몰아내는 게 세례고, 이게 이제 선이 드러나는 게 이것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는 거야. 떡과 포도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떼어주신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만물 속에 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내 의지에 담으면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속사람.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 몰라.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겉사람은 그냥 지옥이야. 악마야.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이 거듭나는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속사람의 명령을 받는 거라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항상 내가 주님의 선이, 주님의 사랑이 내 주인 되도록, 그리고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에 대해서 존중했던 것들을 다 이제 변방으로 다 몰아내고, 오직 내 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셔야지만 이 땅에서 떠난 다음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아무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만나. 예수의 이름도 부를 수 없어요. 여기서도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급이어야 만나는 거잖아요. 급이 아니면 못 만나는 건데, 하물며 이게 영원하신 주님을 이런 악들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에는 진리가 있는 것이고, 진리에 따라서 선을 의지를 담을 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